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짧으니까요,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5장 5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장로는 여기서 목사입니다. 성경에서 장로는 목사예요. 우리는 목사하고 집사만 있죠. 집사가 바로 목사하고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죠. 디도서 1장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다시 할게요.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만한 사람 있습니까? 네, 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어요.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의 대적 마귀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쓰자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이 말씀 후에 좋은 조명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아름다운 계절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날씨가 몹시 추웠는데 오늘부터서는 이렇게 꽃이 필 수 있고 숲이 돋아날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봄은 말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믿음의 생활에도 마귀 방해가 없도록 각별한 방법으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의심 없이 받아들여 영적 양식으로 삼아 잘 성장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셨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년왕국의 헌법인데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했더라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삶에 모인 모든 그러한 추종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천년왕국의 헌법인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설교하셨어요. 그 설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이제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거기서 내려오시면서 맨 먼저 조우했던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까는 문둥병자였어요. 죄인이죠. 여러분은 문둥병에 걸리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감사함으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쓰셔야 되는 것이. 소경들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우리는 소경 안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알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냐 하니까 중풍병자를 만난 것이요. 중풍병자들 많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냐 하니까 열병 들리는 환자가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니까 베드로의 장모예요. 로마 카톨릭 교황들은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 그런 것이. 장가 안 간 사람이라고. 그 머저리들은 이거 하나도 못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마귀 들린 자였어요. 그들을 다 치유시켜 주신 것이.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하셨죠? 메시아적 예언이에요. 그 이사야서 53장 열어보십시오. (4절부터) (6절까지) 읽을게요.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셨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가 그분이 맞으신, 주님이 맞으신 그 채찍으로 있죠. 그것 때문에 치유된 거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것 때문에, 그 피 때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 죄들이 제거된 거라고. 헛된 짓 하면 안 되죠.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자들이 목사한다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다고. 6절에서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신학 개강 예배에서요 특별한 설교한 것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여기 안 왔으면 놓친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사역자로서 배운 것은 마귀 들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준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숫자가 너무 많고 그 사례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경계심 없이 지나쳐버리기 일쑤라고요.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마귀 자식인지 모르는 것이라고.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그렇죠? 절도, 강도, 가스파이프 타고 올라가죠. 몇 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편의점 강도, 그냥 편의점 강도는요, 용돈 없으면 가는 거예요. 칼 하나 들고 간다 했죠. 새벽 2시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요. 그 주인도 뭐라 하냐면, 강도가 오면은 몸 상하니까 달겨들지 말고 주라 그러는 거예요. 금방 털죠? 사기꾼들, 성폭력범들, 묻지마 살인, 지하철 안에서 칼부림, 음주운전, 차량 도둑, 조폭, 마약 사범들, 금융사기, 정치인들의 알선수뢰,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등등. 그들은 모두 다 마귀 사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마귀 종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얼굴에도 빨간색 바르고 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이와 같은 범죄를 엄격한 말로 표현하지 않고 비정상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귀 들린 거, 마귀 들려서 미친 거거든요. 미친데 비정상적이라고 그러는 거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마귀 들린 것을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 즉 성경에 위배되는 생각, 표현, 행동은 죄라고 단정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매일같이 범하는 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마귀 들린 일들에 관해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를 환영하면서 구원에 관심이 있고 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찾았을 것이라고 여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양심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할 일이 없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적으로 방화동에서 온 사람들은 18년이 지났는데도요,
한 가정인가 두 가정인가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실수였고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하죠. 그가 마귀 들린 자이고 마귀의 종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공격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경계심 없이 받아들였다가 적들에게 당한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성도 의무예요. 마귀를 식별하고 이기는 비결. 첫째로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은 적그리스도예요. 요한일서 2장 보십시오. 2장 18절 보십시오.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하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을 것이나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느니라 하죠. 적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에요. 그것은 영어로 말할 때 엔티크라이스트고 A가 큰 대문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누구냐 하니까 교회를 무시하고 하는 자는 누구냐니까 그냥 엔티크라이스트. 여기서는 엔티크라이스트, 작은 엔티예요. A예요. 그 작은 엔티크라이스트가 적그리스도가 무수히 많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지금 AD 90년경에 기록한 이 요한일서가 있죠.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해 주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엔티크라이스트가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 교리를 변개시키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죠.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들이죠. 정상적인 사람이 남의 집에 가면요, 겸손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설치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잖아요? 그 가정의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말도 많이 하지 않는다 했죠. 그것이 상례예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너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 토커티브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근데 버릇이 고쳐지지 않아요. 한번 꺼내면 계속 말을 하는 거 있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우쭐대는 것은요, 호상하게 말해서 비정상이라죠. 마귀 들린 것이. 세상을 조금 살아본 사람은요, 세상에서 일어난 비정상적인 이들이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았어도 그러려니 하고 관과해버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다 사람들을 다 갈보나요? 어떻게 다 불러다 세워놓고 이야기하나요? 뭐라는 거죠. 우리가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로 오라온 줄 알고 오해해버린 거예요. 왜 그런 거죠? 그런 그 마귀 들린 자들이 교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피해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죠.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비정상이 나와서 미쳤다는 말이니까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것이에요. 미쳤다는 말은 마귀에게 점유당했다는 것이에요. 일부분이 당한 것도 있고 3분의 1이 당한 것도 있고 절반이 당한 것도 있고 4분의 3이 당한 것도 있고 전체가 당한 것도 있고 전체가 당했으면 이제 병원으로 가야 되죠. 병원에 안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마귀 들려가지고 기도원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정신병동에 가서 있는 사람도 있어야지. 또 하도 자주 들어가지고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도 아닌데도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서도 넘어가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집사가 있고 목사가 있는 것이요?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그래서 그러한 자세요.
넘어가주는 자세,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엄격해야 되는데 엄격하지 않은 것이. 구원받지 않고 구원받았다 해도요, 또 체계적으로 공부하지도 않고 스스로 자기의 믿음과 성경의 지식을 연마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런 토대 위에서 선행과 열성, 심지어는 구령을 포함해서 그런 열성까지 얹혀놓고 영적 안목으로 보면 꼴불견이 되는 것인데도 정작 본인은 이 점을 모르는 것이. 다른 사람이 구령했다니까 자기도 구령했다. 구령도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 사람 세워놓고 말이죠. 예수 믿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원했다고 보고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 요한일서 2장 21절에 보면요. 2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했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했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인이라 했죠. 그래서 그들의 생활에서 보면은요, 그들의 생활에서 보면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요, 썩은 감자로서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구령했다는 그러한 흉내도 내보고, 심지어는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비성경적인 자세와 믿음 없음을 신학 공부하는 그것으로서 커버해버린 거예요. 컴프라이즈 시키는 것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했으면 제대로 공부를 해야죠. 알지도 못하고 무슨 시험 봤다 그래가지고 뭐 아는 척하고 그게 아니라 했죠. 그래서 성적을 안 불러주는 것인데 원래가 중간에서 어떤 시험을 보면 격려하는 차원에서 성적을 알려주는데요. 기고만장해버린 거예요. 내가 알아요 그냥. 해서는 안 되는데 한번 나도 시험해보는 거예요. 두 주인은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정동수나 김영균이 교회로 갔다면요, 마귀 들렸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애들이 마귀 들린 것은 다른 사람 나는 알아요. 정확히 한 거예요. 정동수가 성경을 번역할 역량이 있다면요, 왜 성경을 나 앞에 번역하지 못했죠? 나하고 같이 교열 작업을 했던 애가 박만수인데, 박만수가 그 뒤로 신약을 번역했는데 신약성에 도둑 맞았다고 누가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인터넷에다가 그 질문을 공개적으로 정동수한테 했다고. 나는 이거 학회지에 박정훈 형제가 글을 썼는데, 박정훈 형제가 그렇게 글을 안 썼다. 그냥 몰랐어요. 모종 거래가 정동수와 박만수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거기서 박만수가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영어로 내려가지고 포도밭을 사서 포도를 갖고 와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있다. 그것까지 쓴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추측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정동수가 박만수 신약성이고 도둑질해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야, 이 가증한 자예요, 그래서. 아주 가증한 자예요. 나는 뭐 이거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비평하지 않는데, 한글 킹제임스는 도둑질에 간 거라고요. 나는 자료 수집까지 해가지고 13년이 걸렸는데, 얘가 그냥 도둑질 해버린 거예요. 여기 있어요. 바른 성경이 두 가지가 될 수가 없죠. 하나죠. 한글 킹제임스이 옳다는 것은 이 땅의 목사들이 스스로 증명한 거예요. 이 땅의 목사들 중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도둑들이 자기 회중한테는 자기가 킹제임스 성경을 안 쓰는 줄 알아요. 안 보는 줄 알고. 그걸 말 안 하는 거예요. 정동수가 도둑질해서 만든 것이 옳다고 여겨 그곳에 갔다면요,
그 사람의 신앙과 지식이 어떻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에요. 성경이 그 자를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예요. 성경을 대적한 것이에요. 정동수는 마귀 들린 자예요. 근데 성경을 번역했다는 자가 A4 용지에다가 흠정역이라고 써가지고 교회 차에 다니면서 이것 좀 사달라고. 그런 성경 번역자는 한 명도 없어요. 김양경이는 마귀 들린 건 내가 알아요. 언제 마귀 들렸는지. 자기 처형이 장례식에서 마귀 들린 거예요. 나도 거기 갔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믿음이 허술하니까요. 그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주의해야 됩니다. 장례식이 바로 장례식장이 마귀가 준동하는 자리예요. 마귀들 수가 많은 거예요. 주의해야 되죠. 이창희도 자기 아들 장례식에서 들어갔죠. 거의 다 내가 알아요, 나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한 거예요. 윤여성이도 거기서 들어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라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상적으로 사역을 하면 되죠. 누구를 원망하고 증오할 게 없어요. 자기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는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20명 되었을 때 그가 20명을 데리고 나간 자예요. 그가 미친 줄 모르고 뒤따라 나간 자들이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성원들은 우리 교회에서 모두 다 쫓겨난 자들이에요. 우리 교회 쫓겨나니까, 죄 짓고 쫓겨나니까요. 어디 갈 데 없죠. 그게 거기 간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자들은 감옥에 갔다 온 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위증한 자예요, 위증. 그리스도인이 위증해도 되겠어요? 도둑들이 있고요, 사기꾼들이 있고요. 그 문희조하고 하홍라인은요, 하홍라인은 전과자예요. 우리가 몰랐죠. 우리가 여기 있을 때 7층에서 부엌이 있었는데 그 부엌을 맡겼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집에 갈 즈음에 나한테 꼭 과일을 깎아다 줘요. 내가 그 과일을 먹는 동안에 이 여자는 부엌에 있는 모든 걸 다 싸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거 한참 후에 알은 거예요. 전과자였죠. 우리 김현순 자매가요, 그리스도이니까요, 경계하지 않죠. 그래서 그 마귀 들린 자들에게 어떻게 김현순 자매한테 이야기하니까 김현순 자매 마음이 좋으니까 돈을 5천만 원 빌려준 거예요. 언니의 돈을 맡았다가 그냥 준 거예요. 떼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현순 자매가 거기 교회를 찾아가야 되냐 안 찾아가야 되냐. 찾아가라고 하죠. 그 목사라는 자리를 보고 그 앞에다 세워놓고 이야기하라 이게. 얘들이 내 돈 사기 천목 같다고. 근데 그 목사라는 자가요, 그 애들을 비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모임을요,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요, 쓰레기 하치장이라고 지은 거예요. 모두 다 미친 자들이에요. 나는 김영균이 우리 교회를 파괴시킨 애들 3명이에요. 김영균이, 이재명이, 윤여성이 3사람이라 했지. 내가 그때 미혹이라는 책을 썼는데 미혹 제일 마지막 편에 가면요, 이 3사람이 했던 일들을 일일이 써놓은 거예요. 한마디도 말 못한 거예요. 윤여성이 담배를 피워요. 계속 어떻게 담배 피울 거예요, 이제. 길에서 담배 피다가 걸렸지 않았어요. 자기 큰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이 아버지를 전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랬어? 그러더니 또 그랬어. 우리 교회에서 했다니까 문제를 일으켰다. 또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미혹 그 책에 보면 재밌는 게 있다.
영적 분별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면요, 교회는 다녀도 비정상적으로 사는 것이요, 미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교회를 100년을 다녔어요.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어요.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목사하다가 목사질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지옥은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들이 가게 되어 있는 걸 알아요. 가짜도 가고, 거짓말쟁이들도 가고, 도둑들도 가고, 사기꾼도 가고, 교회 파괴자들은 더 우선적으로 가는 곳이라죠. 김영균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야, 그래서는 안 된다고. 내가 그 집을 찾아갔는데 한 수요일 저녁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한 4명인가 5명 갔어요. 내 목소리를 듣고서는 얘가 자기 어머니를 안고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얘야, 왜 그러냐? 목사님 오셨다, 이제. 내가 딱 앉혀놓고 이야기했더니요, 양말을, 그 엄지 발가락 거기에 있는 양말을 계속 그걸 만지작거린 거예요. 그 정상입니까? 미친 자죠. 아마 구멍이 났을 그 양말이요. 그래가지고 책이랑 다 갖다 놨습니다. 꼭 사고를 일으키면 학기가 시작될 때 하는 것이. 그게 마귀가 하는 거죠. 야, 근데 그러면 되냐고. 학기가 좀 시작됐는데, 네하고 나하고 이거 2개의 바퀴를 가진 이거 구르마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바퀴 하나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 설득돼가지고 책을 갖다 놓은 것인데요. 자기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책을 돌려달라고. 왜 당신이 전화를 하냐고. 당신 남편이 전화를 해야지. 당신 남편 나한테 전화하고 와서 책 가지고 가라 그러라고. 안 온 거예요. 엄청 무서워해요. 마귀들 애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엄청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마귀들 자들 여러분을 무서워하도록 그렇게 되셔야 한다고 하죠. 신실해야 해요. 신실하고 정직하면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죠? 김영준이는 피부병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아직 한 번도 목욕탕에 간 적도 없고, 팔 긴 네일을 입어서 그 피부병을 가리기 위해서 네일을 입었어요. 짧은 네일을 입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 아버지도 약사고 자기 아내도 약사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해버리면 피부병이 가장 나쁜 병입니다. 못 나와요. 못 낫게 하시는 거예요. 나아주시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건 기도 능력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정동수를 시켜가지고 성경을 번역해 하셨다면요, 그거 먼저 성경을 번역했어야지. 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니까 번역을 한 거예요. 도둑질 한 거예요. 그죠? 미친 자식, 미친 사람이라고 그죠? 마귀를 식별하고 이기는 비결. 2번째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했죠. 거기 베드로전서 5장 8, 9절이죠. 아까 우리 본 데가. 정신을 차리고 8절에서요, 깨어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가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했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했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면이라 하죠. 성경은 인간의 죄인됨을 곳곳에서 강력하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몰랐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지 못했을 것이. 여러분 거기 로마서 3장 1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기 구원이 허술하면 그렇게 하라겠잖아요. 하라겠잖아요. 자, 거기 10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했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했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했죠.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했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의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하죠.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에게 길에 있고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하기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더라고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바꿨어요. 율법을 지키고 살면 죄가 죄거든 일로 오해했지만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기록된 대로 열심히 나름대로 지키며 살았다고 하죠. 그러나 신약 성경이 선포한 말씀은 그들을 실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최고로 생각했고 지금도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이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안다 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대적한 뭐죠? 적그리스도들이라고 하죠. 거기 3장 21절 보십시오.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그렇죠?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하죠. 우리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 있죠. 심지어는 거기 로마 4장 5절 보면 행함이 없어도 율법을 행하고 그런 게 없어도 제사를 안 지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했대요. 그런 믿음이라고 하죠. 그런 믿음으로 받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해놓은 그 완성해놓은 일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세계 도처에서 유랑하게 만들었어요. 1900년간이나. 1900년간이면 몇 대죠? 대로실 때, 헤아릴 때. 600만 명 이상이 나치의 가스실에서 죽게 만들었다 했어요. 교회 시대에는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교당과 종파들이 여러 개 생겨났다 했죠.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할까? 그건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요.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사람 수를 많이 모으면 잘 믿는 교회, 복받는 교회로 인정받았다고 사람들을 호도함으로써요. 야기된 현상이라 했지. 은사주의자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개신교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0개의 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세계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썩었습니까? 그 말은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교회에 다니냐고 하죠. 심지어는 재직을 돈으로 주고 사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 교회의 설교자의 설교로 오염된 자들은요, 그 설교자와 함께 비정상적이 된 것이에요. 미쳐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미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도 모르고 교인들도 모르는 것이라고 하죠. 바른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고 그 설교자가 세뇌시킨 대로 따라 행하다 보니까 미쳐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미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진리의 지식이 없고 그 교회의 설교자의 지식과 말이 최종 권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짜 지식이 최종 권위가 되어버렸다.
악인의 정기질이에요. 가면 하면 할수록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마귀의 특성은 옛 시절 자기 종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것들을 원통한대요. 그가 바로 바른 교회에서 마귀의 권세를 집어던지고 성경들을 믿는 성도가 되었을 때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죠. 새끼를 빼앗긴 암곰 같다 그랬어요. 곰 암놈 같다고 그런 것이. 어미곰 같다고. 발악을 하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걸렸다? 그러면 마귀가 칭찬해 주는 것이에요. 알아야 된다. 성경 침례교회에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들고 한글 신경성이 매일 몇십 권씩 때로는 100권 이상씩 보급되죠. 팔리고 있죠. 마귀가 봤을 때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적을 양성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장년부나 청년부가 휴일이면 거리에 나가서 주말이면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죠.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세력들은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저희들이. 할 줄 아는 거. 그러자 비정상에서 겨우 정상이 된 자들을 꼬드겨 가지고 그들로 다시 마귀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을요, 성공이라고 여기며 좋아하는 것이죠. 아주 친절하다. 그 도둑들이요, 여기서 간 사람한테 뭔지도 모르지만 친절하게 할 거라고. 어떻게 하면 사기쳐 먹나. 주님께서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우리를 일으켜 주셨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삶을 살게 하셨다 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찾아간 것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그것을 시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쉬워하는 거 아니에요. 썩은 감자가 없어졌는데 왜 아쉬워하겠어요?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이 있었어요.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요, 주님께서 살리셨다 했죠. 나사로로 하여금 영적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냥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사로가 무덤에서 수의를 걸치고 걸어 나오자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수의를 푸는 일을 누구에게 명하시는 것인가? 그분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명하신 것이에요. 왜 그것이 필요하죠? 죽음에서 살아난 그에게요, 교회가 영적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박차버렸대요. 필요 없다고. 나는 수의를 계속 입고 있겠다고. Help yourself. 그러라고. 억지로 못 하잖아요. 이건 내 수의를 벗기려고 그러네? 교회가 죽으면서 살아난 그에게 영적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해버린 거예요. 주님은 그를 죄로 죽은 데서 살려주셨는데, 그리고 그를 풀어주어서 다니게 하셨는데, 하라고 하셨는데, 그가 다시 수의를 입고 교회 아닌 곳에 앉아 있었다면요, 그가 구원받은 정상인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마귀의 품으로 돌아간 비정상적인 미친 사람인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영적 분별 능력을 가지고 알아야 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성도는 마귀가 와서 꼬드길 때 분명한 어조로 마귀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못 배웠으면 어떻게 되니까 마귀에게 계속 끌려다니는 것이죠.
어떻게 명령하는 것인가? 내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에게서 썩 나가라 했죠. 나에게서 나를 미혹시키려고 하지 말라 이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다 이죠. 나에게 접근하지 말라 이죠. 나는 너가 원하는 통로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이죠. 통로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에다가 귀를 내주게 되면요, 그 거짓말이 내 귀를 통해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조금 더 여러분이 주님과 친해지면요, 매사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음식을 먹을 때 그거 먹지 말라죠. 산에를 가거나 책을 읽거나 나쁜 영화를 보거나, 나쁜 영화 아니더라도 왜 너는 시간을 허비하냐 했죠. 낭비하냐 했죠. 텔레비전 앞에서 오래 있으면요,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비정상이 뭔지 알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사람이 텔레비에 오래 있는 것이에요. 그때 마귀는 그 사람 안에서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어요. 마귀가 들렸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몸을 비틀게 할 수도 있고, 바닥에 구르게 하고, 심지어 어떤 구토를 하게 할 수도 있고. 엑소시스트 보시죠? 안에 있는 오물들을 전부 다 토해내게 할 수도 있고,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이런 행위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마귀가 다시 틈을 노리려는 수작이라고 했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뭐니까 시체예요. 시체 같은 사람은 몸이에요. 그래서 동물의 사체도 좋아하는 거예요. 습기가 있는 곳에는 들어가서 살기 좋으니까 살라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단호히 반복해서 명령을 하고, 안 나가면 명령을 하고, 만일에 같은 그리스도인 동료가 있다면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 삶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휘바람 불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라는데 왜 성경을 공부하라 그러냐고, 시간도 없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것이야. 공부 안 하게 되면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자기 안에 준동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얼른 알아야 된다. 딱 보면, 아, 비정상이다 하죠. 그래서 자매들끼리 이야기 좋잖아요. 자매님 요즘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게 이제 농담으로. 아니에요, 뭐 바빠서 뭐 그런다. 분명하거든요. 나는 보면 알아요, 그냥요. 자, 마귀를 식별하고 이기는 비결. 세 번째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보십시오. 4장 22절이죠. 22절에서 27절까지를 읽습니다.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금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빨리 고쳐야 된다고. 너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구원받고 나서 마음의 변화를 받는데 시간이 걸렸다든지, 아직도 옛 습관을 다 버리지 못했다든지, 그런 사람들 즉각 정확하게 말한 것이라고. 너희 생각의 영 하나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하죠.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하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하죠.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화 안 낸 사람 어디 있어요? 애들한테, 자식들한테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는데 자식들이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화내죠. 근데 뭐라 했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고, 나쁜 말을 한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 했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죠. 그렇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니까 틈을 주지 말라 했죠. 내가 생활의 행동 교본 어디서 배우냐? 에베소서에서 배우는 거예요. 예,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은 어디서 배우면 빌립보에서 배우는 거죠.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를 창조하셨던 걸 보이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다른 쓰잘데가 없는 교리들, 카톨릭이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는 거는 거부한다 이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거부하죠. 그렇죠?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공부해야죠. 무슨 탈무드라든지 무슨 코란이라든지 뭐 그런 공부한 거 아니라 했지. 성경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예언들을 미리 기록하셔서 피조물인 인간들 앞에 주신 것이. 적어도 재창조였는데 BC 4000년부터 AD 2000년, 그 6000년 아니에요, 그렇죠? 그 6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6016년이에요. 우리가 쓰는 달력이 맞다면 그렇다죠. 그래서 예수님은 BC 4년에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7000년에 들어온 거예요. 주님은 7000년에 오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주님 쫙 7000년 뒤에 오시려면서 7000년에 오신다 그렇게는 말씀 안 하신다 했죠. 이게 세계 역사예요. 우리는 세계 역사를 성경을 가지고 배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히스 스토리라고 한 거예요. 영어로 역사를 뭐라 히스토리라고 한대요. 히스 스토리예요. 이 책 안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요. 약 300가지 이상 되는데요. 피조물은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42절 있죠. 하나님 세 부류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은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자손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고 하죠. 영적 자손이에요. 자긍심을 가져야죠.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도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한 지체가 된 거, 세포가 된 거라고 하죠. 그 대신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것이라고 하죠.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 내가 좀 궁핍하게 산다. 왜 그럴까 하죠. 성경대로 주님 안 믿어서 그런 것이죠. 기도 따로 생활 따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 있어요. 이방인들로 남은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다 했죠. 또 한 가지는 믿는 채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악한 마귀 영들에 사로잡힌 채 사는 자들이라고 하죠. 쓰레기 하치상에 있는 애들은 전부 그런 애들이죠. 그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의 안목으로는 교회라는 데를 다니기만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고 있는 것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왜 절에 다니라고 여러분 물어보셨어요? 거기 가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얼마나 편안한데요? 몰라? 템플 스테이. 네.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되는 줄 아는데 교회만 다니면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라고요. 아예 아무 교회나 다녀요. 어떤 교회? 사람 많이 다니는 데 있잖아요. 뭐 다니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멋대로 설교자가 된 자들은요, 이 점을 모르는 것이죠. 정동수나 김영균이 뿐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애들하고는 교제가 안 돼요.
내가 세상 목사들하고 돌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밥 먹는 거 보셨어요? 내가 초창기에 88년, 89년, 90년 그때 장로교 목사들이 여러 명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하루 종일 있다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애들하고 밥 먹으러 같이 가봐요. 어떻게 되는가. 나는 나더러 가서 먹는 거 있죠. 하도 사장이어서 장로교가 박사학위 한다는 그 교단에 가가지고 2주에 3시간씩 가르쳤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신학교 클래스에서는 자꾸 이야기하지만요. 자, 세상에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 자식일까요?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받았냐고. 지난해 4월에 미국 브라운 대학 물리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이 도서관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여기 과학고등학교 나오고 해서 아주 여기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브라운 대학 갔는데 우리나라 서울대에서도 1년에 한두 명씩 자살자가 나오는데 작년에 5명이 죽은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도 서울대학생 하나 있죠?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에서는 전교생을 건강군, 취약군, 위험군으로 나눠가지고 집중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야, 우리나라 인류대학의 교수들이 그렇게 멍청한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을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인간의 노력으로. 미국 예일대 영문학 교수인 윌리엄 델레즈비치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공부 배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목이 공부 배신이. 남들이 불안한 이들의 내면에는 불안, 좌절, 공허함, 목표 상실, 고독감이 많다고 쓴 것이에요. 자,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삼고 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세상과 소통의 장애를 만들어가지고 부정적인 감정이나 우울감 그런 것이라고 붙이고 있다고 썼다고 했어요. 잘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예일대 영문학 교수는요, 사람이 거듭남이 없이 살게 되면 마귀 자식으로 산다는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 교수요, 거듭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마 손으로 셀 정도일 것이에요. 내가 미국에서 지금 공부 가르쳤던 애들이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교수하고 있어요. 부교수 아니라 교수하고 있다고. 나에게 와서 밥도 사주고 2번이나 그랬는데 세상으로 가버린 거 있죠. 그의 책은 병만 있고 약이 없어요. 어린 나이에 성령들을 믿는 교회에서 진리의 지식을 양육받았다면 그는 마귀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결국 성경 없는 인생을 살려다가 이런 나이에 인생을 끝내버렸다 했죠. 성경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한다 했죠. 믿는 채 해서는 안 된다 했죠. 믿는 채 하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 사람한테 찝쩍거리고 저 사람 찝쩍거리고 나도 킹게임선을 가졌고 나도 성인들을 믿는 교회에 다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실이 있어야죠. 그렇죠? 마귀는 모방의 규제예요. 마귀에게 점유당한 마귀의 종들은 우리 교회 사역을 흉내내려고 발악을 하는데 그들은 헛수고할 뿐이었죠.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는 지혜와 능력으로 운영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에 들린 자들은 이 점을 모르는 것이죠. 그들이 패배한 것은 오래되었는데 쓰레기라도 좋으니까 많이만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들은 폐수까지 공급받게 될 것이에요. 그 폐수가 얼마나 악취가 나고 더럽다는 것을 그때서 가서야 알는지 몰랐죠. 그들은 미쳤기 때문에 더러운 것, 쭉정이 썩은 것도 받아준다 했지.
마귀에게 패배한 패자병들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 했죠. 자, 결론적으로 디도서 3장 한번 열어보세요. (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게요. 그들을 일깨워 정사나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지 말고 유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하죠.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노를 하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하죠. 그 후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향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쓴 책은 없어요. 아무리 서점에가 뒤져도 없어요. 도서관에 뒤져도 없어요. 우리가 신실하고 정직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때 마귀는 우리를 건드려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귀를 예방하는 최상의 방법이에요. 그런 성도들을 몸 안에는 주님께서 영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사람들을 신뢰하고 분별 없는 자들 안에는요, 성령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언제라도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가식을 한다고 소용없어요. 기도를 몇 시간 했다고 떠들어대도 소용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한 가지 처방밖에 없다 했죠. 야고보서 4장 보세요. 한 가지 처방이죠. 오늘 내가 여러분이 알려준 이 지금 성경 구절만 잘 알더라도 마귀를 물리치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5절을 보세요.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러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울라. 너희의 웃음을 슬픔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교만하게 행동하고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가장 하층에 있는 거라고. 진리를 아는 사람 아니겠죠.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마귀에 속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지만 모르게 되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간 것 같이 되는 것이. 주님은 빛이세요. 밝은 데를 선호해야 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전파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한번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니까 아주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의를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패배자로, 낮은 패배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기울이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에서 또 믿음의 생활 중에서도 자기가 잘못했던 일들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심양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경청하시고 이루어 주시며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삶의 변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